샬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원하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좋은 밭에 심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엔트리 학생이 되세요. 새벽을 깨운 그대에게 제1차 특별 새벽 예배에 개근 및 정근한 학생의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친구는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세요. 제2회 캐치 바이블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친구들 감사합니다. 5월에 만나요. 엔트리 학생의 특별기획 5분 드라마 첫 번째 이야기 유혹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나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좋아요 필수 아시죠? 박남주 목사님의 말씀 큐티 주간 만나가 매주 화요일 각 목장에 전달됩니다. 주중에 준 목장 모임과 함께 꼭 묵상해 주시고 리더들은 목장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는 생각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세라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눈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세라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눈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왕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미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본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세상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운명의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일에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한번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남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을 이루시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주고.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엔트리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빨리 다시 나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험기간입니다.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믿음 주시고 학교생활 가운데서도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해주세요.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도 은혜 부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교회로 정하게 됐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예요. 보편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뭘 떠올리냐면요, 십자가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닌 교회.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 들어가 보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물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이 계신 곳, 이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교회라고 표현된 게, 정확하게 기록된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렇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이 교회였던 거지.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지었던 회막.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어요. 회막을 중심으로 12개 지파가 진영을 짜가지고 그 회막을 바라보고 생활을 했다. 이 회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반석이 기억납니까? 네. 예, 아니요. 예니요. 그래요. 기억하세요. 근데 그 후에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교회였어요. 고정된 건물로서. 그 전에 회막은 광야 생활을 하니까 걷었다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쳤다 하는 거죠. 장소에 따라서.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아예 고정된 건물로서의 성전,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된 거예요. 뭐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기도 하지만 일단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고정된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한계가 있었어요. 무슨 한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그 시대에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차별. 유대인이 아닌 이방, 그리고 여자.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단계별로 공간이 구분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다 본당에, 예배당에 들어가 가지고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차별. 성전에서 가장 안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때는 지성소였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웃긴 거지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사실만으로 본인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우리들은 거룩하고 우리들은 특별하게 선택받았고 다른 존재인 거죠. 그렇게 여깁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확실히.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예배당을 목사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문 밖에서 있어요. 이방인들은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지위에 따라서 아니면 지파에 따라서 본인이 뭐 어떻게 태어났나 그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나주시지 않고 차별하는 분으로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성전 하나님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증명해주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땐 자격이 필요해. 근데 그 자격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에 달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태생적인 한계를 다 말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학교가 뭐 하는 곳인가요? 학교가 공부하는 데잖아요. 공부를 안 하나? 무슨 공부하는 데인데 남녀 차이, 경제적인 차이, 키, 뭐 외모 상관없이 학생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학교 안에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진들이 있는데요.
이 일진인 친구들은 어떤가요? 학교가 열심히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야. 무슨 장소냐? 내가 잘 나가고 있어 보이고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장소인 거예요, 학교가. 아니, 학교 밖에 가서 사회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똑같은데 학교 안에서는 그런 걸 막 드러내고 싶어, 증명하고 싶어 하는 장소가 그 학교가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를 바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친구들, 이 말이 베드로 고백을 했으니까 베드로 입 위에다가 벽돌을 쌓아가지고 건물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로마 바티칸 가면은 이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데요. 베드로 대성당이 왜 어디에 지어졌느냐?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어졌습니다. 대성당이. 근데 왜 거기다 지었느냐? 그 말씀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이 말씀, 그래, 예수님이 너 위에다가 성전을,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 말씀을 갖고 가톨릭에 있는 양반들이 거기다가 베드로 대성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뜻이다 해서 가톨릭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압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건물에 있지 않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을 거야.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이제 마음속이 되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모여.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고 싶다. 또 함께 자주 모이고 싶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그 장소를 정하고 세운 게 지금 건물로서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마라톤 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마라톤 하는 교회인데 모든 교회가 다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리고 있느냐? 천국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말한 것처럼 건물로서의 교회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을 향해서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라톤을 친구들이 뭐 5km? 10km? 해봤나 모르겠네. 우리 주명 선생님 해봤나요? 마라톤? 한 번도 안 해봤나요? 아무튼 5km, 10km만 해도 그렇게 짧게만 해도 숨이 차. 달리면 숨이 차. 오르막길 앞에 보이잖아? 사실 멀리서 보면 이 정도밖에 아닌데 힘들게 달리는 마라톤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이런 오르막길 하면은 포기하면 좋겠다. 뭐 누가 포기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포기하고 싶고 결승선이 다가올수록 몸은 더 지치니까 그만하고 싶고 다음에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또 있어요. 교회로 치면은 뭐가 있을까? 이단들의 공격이 있겠지. 이단들의 공격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싸우기도 해요. 별의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겪으면서 이겨내면 마라톤의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겨내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이치야 이게. 우리가 교회로서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하면 천국이고, 우리가 믿음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돌아서 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인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방해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공부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 학원, 시험, 성적, 친구, 핸드폰, 뭐 어떤 친구들에게는 뭐 음악, 아니면은 뭐 인터넷,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요. 몸이 피곤하면 또 방해가 돼. 친구들과의 관계가 예배를 힘들게 만듭니다. 코로나19 지금 바이러스와 같은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는 이런 질병이 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도 해요. 포기하면 낙오자가 됩니다. 예배하러 가지 않아도 되는 좋은 구실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나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럴 때 더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걸 막 안타까워하고 마음에, 빨리 예배 드리고 싶다. 제가 가끔 그런 카톡을 받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빨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의 연락도 받고, 또 어제 저녁에도 또 어떤 친구가 교회를 한동안 안 나오고 있었는데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한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할 거야. 내 스스로는 그래, 교회로서의 내 모습을 회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친구들을 끝까지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코로나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때요? 저는 생각보다 의미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걸 앞에 깔고, 공부를 잘 못했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잘 못 갔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도 잘 못했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어쩔 수 없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고 우리가 별로 많은 의미를 갖지 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안에 계시는 교회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선물인 교회, 이 교회 안에서 학생의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지켜주셨다 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사나 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 질병이 또 찾아올 거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 친구들이 교회로서 잘 나를 지켜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이라는 결승점에 꼭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마라톤을 완주하는 나, 그리고 교회로서 함께 마라톤을 완주하는 우리 엔트리 학생의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 저까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모여서 만들어진 엔트리 학생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이 마라톤의 일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학원이, 친구가, 그리고 세상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완주를 포기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 하고 방해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을 잘 지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마라톤의 결승선을 통과하는 천국에서 만나는 엔트리 학생의 모든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각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